진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세우심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늘 함께 해주시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존재함의 모습이 느껴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끼고 체험하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하심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많이 더워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어떤 환경의 변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또한 어렵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59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식인종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으로 그러한 소리까지 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이 실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살을 먹는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은 우리는 한 숟가락도 못 떠먹은 그러한 모습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어설프게도 아니고 명확하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릴 수 있어야만 그가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청중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참으로 회개한 말이다, 어찌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먹을 수 있겠느냐, 어찌 피를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 받아들인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과, 이 말을 한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사람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것이 이제 60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59절 그 이상의 말씀들을 보았을 때에 정말 그 말씀들이 내게 생명의
떡으로 또한 생명의 피로 내게 와줘서 그것이 나를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육체를 실로 찢으시는 그 모습으로 그 육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그 십자가 그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59절 그 이상의 말씀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실상까지 우리들은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고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이 모습으로 내게 완전한 되어짐이 되어져야 하는 그 모습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6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이 땅적 존재, 이 세상적 존재, 세상적 관점에서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을 살던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참 회개망측한 그러한 소리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정말 이 세상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도다. 이 어렵다는 말이 몰라서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나 알지만은 도저히 그 말의 어떠한 결론의 모습을 이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적인 관계의 모습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들은 그러면 당신을 내가 잡아먹으라 하는 얘기입니까? 그럼 당신의 피를 내가 마시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 예수가 말하는 그 예수 그 자신을 뜯어먹고 또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자신들 또한 이 예수가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좀 더 우리는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생각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여기에까지는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기에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간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예수 앞에 있는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 어떤 표현의 방법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었던 그 모든 모습에 있는 사람들이나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야? 그 모습과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도저히 할 수 없는 제안을 예수가 그들에게 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찌 우리가 당신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찌 내가 당신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건 되어지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나 그 앞에 그 예수의 기적을 보고 또 예수의 기적을 보고자 온 그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는 너희들이 나를 죽여야 돼. 너의 모습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해,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은 너희는 나를 죽여야 돼. 너희는 나에게 돌을 던져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가장 내 몸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그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 던지잖아요. 그 예수를 섬겨야 되고 그 예수를 위하여야 되고 그 예수가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먹는다 싶으면은 내가 대신 그 욕을 뒤집어 쓸지언정 그 예수가 욕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참, 이 부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해주고 죽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얘기해주고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 예수의 말씀 앞에 어느 누가 그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들을 기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이 말씀을 대해서 알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품속,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것이 예수, 그분이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그곳으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곳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지만은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전혀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왕으로만 삼으려고 했고 육신의 어떠한 평안을 위해서만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신앙인들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진정한 예수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는 만날 길이 없고 진정한 예수를 영접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기회조차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63절에 확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가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말이 뭐다? 영이다. 깨끗한 말이다. 진리이다. 진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모든 말들이 육신을 위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영에 대한 말, 영의 말이다. 그 영의 말로 너의 영을 살리는 것이다. 너를 영원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상에도 말하는 그 모습입니다. 너희들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다. 그 더러운 말을
너희들에게서 끄집어내고 나의 깨끗한 말을 너희에게 넣어주마.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한 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누구가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더러운 말이냐? 그 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이 나를 그 말이 있는 곳에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떠한 말, 어떠한 고상한 말이라 할지라도,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진리가 있는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선한 말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의 말, 그 말만이 진리, 깨끗한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영이었고 이것이 생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자신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육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그 육적인 표현의 모습으로 했지만 그것이 영의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오해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럼 육은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엉망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건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 관점과 내 육신에 빗대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몸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말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의 말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나라는 존재, 육에 대한 거는 똑같은 그 관계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영을 이 육신이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너희를 구원해 주고 있는가를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것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예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육신을 가지고 이 상태로는 나를 못 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나를 못 살린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은 나의 죄,
이 죄를 지시고 어디에서? 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이 육신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죽은 이 예수, 죽은 예수가 부활. 이 다시 부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말. 이 깨끗한 말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죠. 그 영이.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영이. 육신은 무익하니라.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대신 지고 여기서 죽는 것. 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그 영이 또한 나를 살리시는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63절의 말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이 63절 한 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육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나에게 빗대어서 육신은 아무 쓸모 없어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육신의 무용론, 육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어떤 모습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그 모습을 막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달리 표현을 한다면 이 육신을 가지고는 육신의 행동을 가지고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살리는 것은 영,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만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바로 이 육신의 이 존재는 이렇게 죽음의 모습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이 말씀들을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그 모습 속에서 뭐 육은 뭐 그냥 내 멋대로 아니 또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내 육신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행위가 무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육신을 통해서 무엇을 한들 구원에 이를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거짓말뿐인데 다 죄뿐인데 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니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기 12제자가 있다고 합시다. 12 중에 마이너스 1명 가룟 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고 예수를 팔 자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들 중에 한 부분만이 믿지 않는 자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12 다라는 얘기예요. 12 다. 이 12 다뿐만이 아니라 예수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모른다. 죄를 모른다. 죄를 알면 그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알면. 또 의를 알면 그 의로우신 예수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죄도 모르고 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것이 이 12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말씀 아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 또한 똑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것이라는 얘기죠. 또 이르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셔야만 올 수 있다. 아직은 너희가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이르는 말을 너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시는 그들이 오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무엇이냐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고 다른 보혜사가 올 때 비로소 그 예수에게로 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이루신 그 모든 것,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깨끗한 말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완전히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말을, 그 실상의 말을 듣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는 다시는 상종하지 아니할 자로 여기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테면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도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이 들을 수 없다면, 알 수 없다면, 되게 망측한 그러한 소리로 들리고 있다면 너희도 가라.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정말 이게 베드로의 이 고백인데, 정말 이 믿음이 되어서 이 고백을 했다면 예수가 순환당할 때에 함께 죽는 그 자리에 피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것이겠죠. 왜? 영생을 가진 자였다면, 영생이 이미 그에게 이루어진 자였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 얼마든지 갈 수 있었던 그 모습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함께했던 그 12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함께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다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좋은 고백이 나왔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말을 넣어 주실 때만이 그 말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내 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고는 나에게는 아직 그 더러움의 그 모습이, 그 더러운 말이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에 지배받는 나라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말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또 예수의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에 변화받은 그 모습들을, 그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정말 자신의 선생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러한 개념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12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모두 다 택하신 거예요. 뭐 가룟 유다는 뭐 예수님이 택하시지 아니한 것이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택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늘상 그 말씀해 주시는 말씀 중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갔을 때에 이 모세의 말이 그 응할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러면 바로는 버리기 위해서 그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셨을까? 아니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선한 모습이 되게 해주셨을까?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갖게 되어지니까 버리는 자가 있고 또한 택한 자가 있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걸 교류화시킨 그 모습들이 존재하게 되어지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 12 중에 11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예수가 예수님 되어주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한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걸 보고 알라, 너희는 이것을 듣고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표피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선택받고 이러한 개념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에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신다,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미 예수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개념, 정말 우리가 마귀, 사탄 이라는 그런 개념의 모습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이라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 나와 이 반대적인 개념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반대적인 그 모습에 존재하는 것이 마귀다, 사단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반대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것,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굴까? 대적하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그가 마귀, 사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의 존재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라면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 그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모르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귀라는 그 지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의 말을 들었고 예수가 전해준 그것을 그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들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의 말을 사람의 말로만 받아들이게 됐고 사람의 어떤 그 선한 행동, 그러한 모습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인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단이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맥락, 똑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는 그 모습 속에 그 마귀 속에 그 12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뭐 틀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를 팔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그 존재케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지 이 12 중에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보는 그러한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12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다 가잖아요. 다 떠나가고 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게 그래서 영생을 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냥 죄인의 몸으로 있다가 개발사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된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딱 찍어서 가로는다, 열불 중에 가로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열불에 딱 찍어 가로는다가 열불 다다 이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열불 다다 이렇게 가야죠. 말씀이 맞다면 열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열불입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거는 듣는 사람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는 얘기죠. 여기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강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근데 결론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 목자를 치니까 다 흩어졌다니까 싹 떨어졌잖아요.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데 대부분의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확신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또 들고 들어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들, 금방 그 전에 그렇게 왜 말씀하셨는데요. 답변한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들이 수긍하겠습니까? 아니 금방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만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칭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 야곱이라는 호칭을 할 때는 이 야곱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족속,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야곱이라고 얘기하죠. 또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에서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에서라고 얘기하면 에서 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어받지 못할 그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12 중에 가론 유다라는 그 얘기는 그 12 중에 그 가론 유다가 어떠한 대표적인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설명이 그렇게 되면 맞아 들어가잖아요. 전체가.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간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일상이 하나님과의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말씀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7점은 차후에 합니다.